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없이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적셔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에 취하여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돌아가는 은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선 늘 개를 키웠는데 유독히 저를 따랐던, 저를 사랑했던 개가 있었습니다. 이 검정개인데 눈 위에 이렇게 흰 점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개 이름을 하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눈 위에 이렇게 하얀 점이 있는 개들이 귀신을 본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하여튼 저를 너무 사랑했어요. 저도 너무 사랑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복날 이 하찌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수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도대체 이 어떻게 된 건가, 그 실종 사건의 전모를 제가 밝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불사 저희 아버지하고 동네 아저씨들이 잡아먹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하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걸 땅에 묻을 수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가슴에 묻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네 마음, 그것을 나도 내 가슴 속에 묻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사랑했던 그 하찌는 저의 아버지하고 한 몸이 됐고 마음으로는 저하고 또 하나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개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개를 존중했던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충격을 받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 친구가 저한테 이 개새끼 그런 거예요. 나한테 개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개를 존중하지만은 어떻게 사람 새끼인 나에게 개새끼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 그 친구한테 더 심한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 새끼. 왜냐하면 제 생각엔 사람이 개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쌍욕을 한 거예요. 사람 새끼. 그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예수님한테 그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가 뭡니까?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은 사람 새끼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예수님한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욕입니까? 누구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람인데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쌍욕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정체와 그분의 본색을 알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셨던, 예수님은 창조주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창조주께서는요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를 이 우주에 1000억 개나 만드셨어. 그러니 이 우주에 우리는 셀 수도 없는, 평생을 세도 셀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별들을 만드셨는데 지구는 그 중에 모래알 것 같다고 그랬고요. 우리 인간은 거기 붙어 사는 먼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를 1000억 개나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주의 먼지 하늘 같은 존재가 되셨다니 이게 얼마나 큰 욕입니까? 이거는요 사람이 개새끼가 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욕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욕을 당하셔야 했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나처럼 되신 것이다. 함께 하시려고. 왜? 사랑하면은요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하면요 닮고 싶어. 같이 하고 싶어 모든 걸. 그래서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연애가 일단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커플룩이다, 무슨 커플티다, 무슨 뭐 커플 뭐 반지다, 무슨 뭐 하여튼 커플 아이템들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같이 하고 싶어. 사랑하니까 닮고 싶고. 하여튼 사랑하면요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요. 아이고 저와 가까운 사람 가운데 내가 볼 때는요 둘이서 아주 둘이서 자기네들을 소개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린 너무너무 잘 맞아. 모든 게 다 맞아. 우린 너무너무 잘 맞아. 모든 게 너무 같다는 거예요. 젠장 3년 살고 나니까 원수가 되대. 그러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너무너무 안 맞아. 모든 게 안 맞아. 한순간도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대. 사랑하면요 같은 게, 내가 볼 땐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같다고 우긴 거 보면은 사랑하면 같아지고 싶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아지고 싶으셨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되셔 오셨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랑.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우리는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내가 개처럼 될 수는 없어. 사람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주가 사람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야.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고 엄두도 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크다면 사람의 사랑은 우주의 먼지 하나만도 못한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 돼. 얼마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실지 상상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분은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셔도요, 우리는 사랑을 해도 한계가 있어서 어느 이상 선이 넘어가면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분께서는요 한계가 없으셔. 전능자셔. 어떤 사랑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퍼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데, 믿어야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알 수가 있나요? 아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엄마는 하고 있는데 아이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죄를, 우리의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내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뒤집어 쓰시려고 오셨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요, 학교에서 지갑이 없어지는 사고가 났었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가 훔치지 않았는데 자기가 훔쳤다고 그 학생에게 혐의가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정작 지갑을 훔친 놈은요, 가슴을 썰어내고 살았다 그랬는데, 지갑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뒤집어 쓴 놈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에서 목을 맸어요. 아니, 지갑 하나 훔친 것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사건이에요? 지갑 하나 훔친 것도 그게 남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억울해서 목을 매는데, 여러분, 하물며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더럽고 수치스럽고 흉악스러운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요, 과거의 모든 사람의 죄,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죄까지 그분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훔친 놈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가진 죄를 다 짓고도 영원히 살 길을 그분 덕분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여러분, 남 앞에서는요 내가 의로운 척을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우리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한 짓,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잔인하고 비정하고 내가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었나,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죄인의 후손인, 죄인 아담,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아주 웃기는 게 있어. 고양이 풀이라고 있어요. 고양이 풀. 야, 이거 아무나 모르는 건데. 저 고양이 풀이라고 있어요. 저걸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하여튼 이 고양이 집을 만들어 준데 이놈이 거길 들어가질 않아. 고양이는 의심이 많아 가지고 하여튼 의심은 중국 놈이야. 내가 보면. 아, 이거 인터넷 저 유튜브로 나갈 텐데 중국 사람들이 나 고소하겠네. 하여튼 의심이 많아가지고 안 들어가. 근데 그 고양이 풀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면요, 이놈이 그냥 안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고 싶은데 끌려서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 냄새에 끌려서.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요, 우리가 죄인의 후손인 걸 알고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걸 알고 유혹의 냄새를 폴폴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죄에 끌려가 가지고 결국은 죄를 깨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이 마귀가 죄의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유혹할 때 크게 땡겨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나서 결국은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흔적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보고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이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양심이 자기가 죄를 지면 껄쩍지근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스스로 깨닫기를, 야, 그 양심이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하고도 이런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같은 게 천국에 어떻게 가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착한 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봐주시지 않을까. 혹시 지옥, 천국, 지옥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봐줘서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데 어림판 풀어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일단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착한 일로 그걸 가릴 수가 없어. 내가 사람 하나 죽였잖아요. 그럼 사람을 10명을 살렸어도 사람 하나 죽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평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죽을 때가 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 때. 왜?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나. 그래서 지옥 갈 걸 알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다. 너는 살아났다. 내 사랑을 믿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하나님 안에 홀로 살아계신 그분이 나타내신 거예요. 왜? 그분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면요, 내 마음을, 이 사랑하는 내 마음을 나타내서 전해주고 싶어. 그게 사랑이에요. 이걸 가둬두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끓는 마음을, 그 끓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전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린이 설교입니다. 어린이 설교예요. 하여튼 우리 박선미 집사님은요, 그 어려운 어린이 설교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박선미 집사님은 어린이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면 눈높이를 맞추게 돼 있어. 애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설교해서 듣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야지 통하는 거예요. 엄마래도 그래요. 부모래도 자기 자식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대화를 하고 상대를 해야지 자식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죠. 눈높이 맞춰주지 않으면 꼰대 소리 듣는다니까, 왕따 당한다니까. 아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나한테 그냥 본체만체 나를 상대를 안 해? 그건 내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그래. 눈높이를 맞춰줘야지 애가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돼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얼마나 통하고 싶으시면 그러셨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셨겠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다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나 전하고 싶으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저 충남대 교수인지 충북대 교수인지 하여튼 충청도에 있는 그 국립대학교 교수 한 분이요. 옛날에 미국 유학 시절에 늦장가를 간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늦게 장가를 갔어.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드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한 배가 한 5m는 하고 너무하고 배가 한 1m는 나왔어. 그래서 애가 늦둥이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이놈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애를 그냥 보내라고, 애를 다 재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애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루는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를 안아도 배가 나왔으니까 저만큼 가 있어. 그래서 애를 보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이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애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 야,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죽어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 이 애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아줄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을, 이 아버지 마음을 네가 알아줄 수만 있다면, 야, 나는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 죽어도 좋다. 그 순간 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사랑하면요,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 최근에 어떤 대통령 후보는요, 청년들한테 내가 이렇게 청년들을 사랑해요, 그걸 전하려고 저 너절한 바지를 입고, 내가 볼 땐 연기 같아.
하여튼 저렇게 가진 짓을 다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을 좀 알아줘, 내 사랑을 받아줘, 그런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진 짓을 다 한 거예요. 가진 짓을 다 하신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임마누엘 하시다니, 가진 짓을 다 하신 거예요. 나랑 함께 하자, 나랑 통하자, 좀 통하자, 같이 지내자,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누가 갑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갑이신 걸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갑이 아니라 사람이 갑이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요,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의리야.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래. 왜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을이 되고요, 사랑을 덜 하는 쪽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은 을이 되고, 사랑을 덜 하는 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항상 분명히 부모가 갑인데 실제로는 자식이 갑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갑입니까? 우리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도 이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만큼의 사랑밖에 안 돼. 왜? 우리가 이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밖에 안 되니까, 크기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시고 그 이상이야. 그 이상. 우주보다도 1000만 배 더 크신,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1000만 배, 아니 무한대 사랑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들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대해서는 의리시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주시는 인심 좀 쓰세요. 하나님한테 선심 좀 쓰세요. 그 엄청난 사랑 덩어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좀 봐달라고, 나하고 좀 통하자고,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임마누엘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주세요.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홈쇼핑 광고만 보지 말고, 성경도 좀 보시고, 그분 좀 쳐다봐 드리세요. 우리 모든 시선을 모아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제 한밤중까지 그냥 낮에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 성탄 장식 중엔 어떤 해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쌓여서 막 그런, 우리가 그런 성탄 장식든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어른으로 오시지, 왜 그
좀 남북이 부끄럽게 뭐 강보에 쌓여서 응애 왜 이렇게 태어나셨을까? 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 누가 돌봐줘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기인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께서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나 좀 살려주지 않을래? 너희들의 손길로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내가 살려줘야만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무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일을 해드려야만 그분의 일이 됩니까? 사실은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지만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아는 어떤 아줌마 아저씨가요, 옛날에 처녀 총각 시절에 썸 탈 때 얘기. 이 아저씨가 말이죠, 이 총각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부스를 하고 교통사고다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 썸 타는 그녀를 이 아저씨가 훨씬 좋아했어.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그 아가씨가 말이죠, 문병을 온 거야. 문병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얼른 이 사람이, 이 아저씨가 이 총각이 말이죠, 그냥 주스도 막 이렇게 묻히고 김치국물도 이렇게 묻히고 얼굴에 이렇게 묻힌 거예요. 그리고 그 썸녀가 마침 왔어. 얼굴을 보고 아유 왜 이렇게 이런 것 좀 닦지 그러세요? 나 교통사고 나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래요. 좀 닦아주실래요? 그래서 썸녀가요, 물수건으로 이렇게 슬슬 닦아주는데 이 좀 쑥스러우니까요, 제대로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뭐 간병 전문인도 아니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야. 제대로 닦지를 못하는데도요, 서로 쑥스러워서. 그런데도 이 총각이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기절할 지경이야. 침을 쭈르륵 흘리고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걸 보고 그 총각의 마음을 알아버렸어. 감동 먹어버렸어. 그래서 그때 그 문병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레리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그때 문병을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총각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서툰 손길인데도 그게 너무너무 황홀해서 기절을 했어.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십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손길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번거로워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천사도 흠모할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했던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그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멘티나모 산타라는 말이 헬라어로 멘디니모 산타라는 말인데, 멘디나모 산타가 무슨 뜻이냐면 나를 힘이 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데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뭐 연약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셨대. 사랑하면요 좋은 것만 보게 돼.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좋은 것만 보게 돼. 그냥 사도 바울이 좋은 것만 이 형편없는 바울인데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셨대. 그래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야. 그 생각만 하면 내가 힘이 난다는 거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격한다는 거야. 힘이 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나한테 돌아올 거야. 그렇게 보시고 그래도 너는 그래도 나한테 돌아올 사람이지. 그렇게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서툰 우리의 손길이지만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손길에 그분은 황홀해 하시면서 기절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분을,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절시켜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